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오늘 첫날이죠.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부른 것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죠. 종려가지, 종려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승리. 종려나무의 의미. 그러니까 승리하신 주님 흔들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혹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이시여.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신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거 곱하기 10배. 그거 곱하기 10배. 우리도 대단히 뜨겁게 찬양을 했지만 당시에 진동을 한 거죠. 진동. 그 성이 정말 신나서. 그래서 혹자 유대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야,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이스라엘 왕이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정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졌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대단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왕인 거예요, 왕. 이제 왕이 온 거예요. 이제 해방이다. 이제 좋은 날이 왔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이전에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런 왕이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둥켜 안았을 거예요. 동지야, 드디어 때가 왔다. 눈물을 흘렸을 수도 눈물을.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쁨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이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또 다른 이름이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때부터 고난을 받기 위한 계획이 시작됨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려고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입성하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적 행하시는 분,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승리했다 하면서 종려나무 구에다가 그 의미를 되살려가면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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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요, 왕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혹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나의 요구와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만을 위한 관심의 대상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요, 간들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북한에서 귀순한 분이에요. 북한에서 귀순한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북한에서 귀순했는데 대단한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근데 간증 끝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마음도 바뀌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좀 마음이 많이 찔리는 그런 기도 제목.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누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 청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북한에서 기순해가지고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뭔가 잘 들어봤더니 한국 청년들이 술 문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술 문화에 찌들어 있다 이거예요.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와 보니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술에 쪼들어 살고 있는 모습을 걱정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낯선 곳에서 낯선 모습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당연히 그런 거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준의 관심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나와 어떤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누리면 돼요. 은혜. 만약에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처럼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상처 안 받아.
적당히 하시오.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도망갈 일이 생기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면 도망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기적을 이야기하면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 내게 관심 없는 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참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종유리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너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실까? 아니면 그래, 네가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나를 알려고 오직 예수, 전심,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 전력, 그래, 넌 뭐 부족하지만 그 마음 대견하다. 여러분, 매번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 네가 나를 생각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구나, 잘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바라볼 때, 이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삶을 어떻게라도 더 한 발짝이라도 더 가보려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를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더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요,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자니까 교회 앞에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의미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바로 이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먼저라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그 의미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님의 은혜에 뭔가 우리도 행할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결국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요만큼 알 때와 우리 죄를 이만큼 알 때 감사가 달라진다. 그 은혜가 달라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도 100다라이온에 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그가 바라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다면 100다나리온 빚진 자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참으로 이기적이죠. 그걸 탕감받은 건 내 은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 100다나리온 이건 내가 해야 될, 내가 꼭 받아야 될 내 빚. 따로따로 봐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죄인.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금도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복음이 복음으로, 복음에 능력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의 능력 아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로, 복음이 나에게 역사되기를, 복음이 은혜가 되기를. 오늘 주보에도 있잖아요. 복음이 역사되는 능력의 공동체. 여기 있잖아요. 예수 헌신된 제대에 대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이게 복음의 역사. 근데 그렇지 못해. 왜? 복음이 역사되지 못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 복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시점에 역사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 복음이 역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정식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처럼요, 그냥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에 맞춰서 좋은 게 좋은 거, 십자가는 좋은 건가 봐.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때 다윗이죠. 다윗. 정말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2주 전에 시편 31편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 혼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적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 대단하죠, 대단한. 그런데요, 이런 다윗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죄, 큰 죄,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죠. 간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요 묘수를 찾아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 일 저 일 막 꾸며내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라. 그리고 그동안에 기울로 있던 그 성 앞에 가갖고 싸우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돌 던지면 죽으니까, 내가 그거 다 용납할 테니까 그렇게 싸우게 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요즘 나오는 막장 드라마에도 등장하지 않을 스토리의 주인공, 그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다윗은 그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대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자마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 삼아버립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의한 부자 이야기 다윗에게 해줍니다. 부자가 있었다. 양과 소가 많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 그랬더니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 여기까지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죽는 게 마땅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다 그게.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아니요, 다윗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지혜도 있고 눈치도 빠른 사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혜와 눈치가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사울 왕을 피해서 적진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어떤 모습을 합니까? 실성한 사람 연기를 해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극복하기도 했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죄를 짓고 도망갔을 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요압이 일을 꾸밉니다. 한 여인을 보내서 비유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누가 시켰어? 요압이 시킨 거지. 바로 알아보던 다윗.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지혜도 없어지고 눈치도 없어져요. 죄를 지으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나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부자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죄를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꼭 집어가지고 결국은 떠먹이듯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때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사실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악해서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우리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단절되는 시간이 지속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해도 과언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죄가 또 죄를 낳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느낌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의 능력이 워킹한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죄책감은 아니에요. 죄책감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복음이 역사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매달리는 순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어느 순간요, 죄를 알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회개하는 생활, 그것이 훈련되고 회개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이루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죄인줄 알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이런 상황으로 나간다.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제가 그냥 없는 이야기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요, 아멜렉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아멜렉.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과 백성들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양과 소들의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런 거 살려줍니다. 그리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 댑니까? 제사 지내려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사실 바른 이유, 사실 우리는요, 항상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안 해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핑계를 대요. 사울왕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다시 처음에는 제사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니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같이 전쟁 갔던 백성들이 이거 안 끌고 가면 나를 죽일 것 같았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리고서는 사무엘상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언뜻 보면 회개한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언뜻 보면 회개한 듯하게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울은요, 어떻게든 이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회개해 보지 않으면,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그 내면에서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요, 계속해서 진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이 같이 가지 않겠다니까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함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돌아가셔가지고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죄가 그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짜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결론은 짧게 하면, 지금 사울왕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체면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혹시 우리의 회개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회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는 회개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을 구해야 하는지도 헷갈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결국은 회개를 해도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를 위한, 나의 체면을 위한 회개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기를 결단하는 회개. 물론 그렇게 결단했는데도 또 똑같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똑같은 죄 지었으니까 뭐 그런 거지, 이게 아니라 주의 통해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또 통해야 돼.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의 죄 엄청난 죄예요. 간음, 살인교사.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울왕이 지은 죄보다 더 큽니다. 그래도 용서받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회개를 보시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회개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포기합니다. 왜? 기분 나빠, 죄책감 이런 걸
오해를 해서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요, 우리의 회개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셨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임하는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회개가 오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갑니다.